이 시간에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다 한 사람도 닮은 사람이 없는데 73억 인구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일란성 쌍둥이도 사실은 틀려요. 이렇게 엄마가 보면 틀린 자다 이렇게 참 다 훌륭하시고 인격적으로도 고매하시고 또 품격도 다 높으신 분입니다. 마지막 귀한 무대를 거의 마지막 귀한 무대를 빛내주신 분은 우리 임상무 목사님이십니다. 설교를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는데 뭐든지 잘 하시는 사람이 임상무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선 말씀 전하기 전에 혹여나 제가 그 말씀 중에 발음이 샌다든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게 좀 뿌리를 뭐 하나 바꿔 와서 좋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모든 시간과 계절과 모든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변하지 않았음을 저희들이 아는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 저희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구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10초부터 종말을 알리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리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으로 제목을 정하는데 하나님의 의도 또는 하나님의 뜻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계획하심 이런 정도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세상에 대하여 가지고 계셨던 처음부터 만드셨을 때 그 뜻은 무엇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앞에 46장 1절부터의 말씀 속에서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다 한 그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과 많은 이방들이 믿었던 그 당시에 자기들 섬기는 신들인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그 모습을 이들이 행했고 이들의 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외쳤던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이 그들 따라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나 화가 나셔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다 내가 업어서 키웠고 태에서부터 내가 너희들을 키웠고 배에서 나왔을 때부터 내가 너희를 다 업어서 키웠고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다 지켜줄 것인데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감히 그들과 나를 비교하느냐, 우상을 섬겨놓고 내가 하나님을 우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그 앞에 부분에서 책망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패역한 자들아. 패역한 자들아라고 하는 그 모습을 저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패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악하고 불순한 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리에 어긋나고 아주 흉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가장 패역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주인과 부모를 거역하고 주인과 부모를 오히려 죽이는 자가 가장 패역한 겁니다.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하고 있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들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패역한 자들아.
그럼 하나님이 이 패역한 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그 화를 가지고 계셔야 되느냐? 애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은원하고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온 백성의 구원을 이루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만들고자 했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마지막의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획했던 모습에서 창조주신 그분들이 모든 행했던 것들, 육적인 것, 보이는 물질적인 창조, 즉 피조물들은 다 사라지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같이 동등했던 말씀 속에 있었다는 거죠.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시초부터는 그 처음.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종말을 이미 알렸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물질 이 세상과 하늘과 지금 있는 하늘과 땅에 다 멸하여 버리리라. 베드로서 3장 7절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멸하기로 작정하고 그냥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모든 성경에서 우리 물질적인 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라지고 말, 내가 패하고 말, 없어지게 하고 그 육질적인 물질적 세상에서 너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너희들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오늘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8절에 패역하지 말라라고 거꾸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패역한 자들아 라고 얘기했던 모습 속에서 너희들은 패역하지 말라. 또 어떤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장부가 되어라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어떤 모습에서 살 때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가 되라 얘기하고, 마지막 때는요 그 성경에 이야기하고 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많은 일들 속에 참으로 두렵던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들 자세히 쳐다보셔야 되는 겁니다. 24장과 25장의 모든 얘기 속에서 젖 먹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젖 먹는 자들은 아직 어린아이니, 젖 먹는 자들은 아직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생활과 어떤 모습도 어려움을 겪지 아니했으니,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갖고 살고 있고 듣고 했으면 어린아이서부터 소년으로, 소년부터 청년으로, 청년부터 결혼을 하고 전쟁에 나갈 성인이 될까지 변화가 되고 성장이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좋은 말씀으로 줄더라도, 아무리 좋은 영양 있는 걸 공급하더라도 나는 어린아이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많이 있다면은 마지막 때는 환난을 통하고 환난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스스로의 의지와 믿음과 환난을 이겨나가겠다는 그 강인한 힘으로 가야 되는데 어린애가 되어버렸어요. 통과하지 못하기에 마지막에는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장부가 되라.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믿음의 장부이십니다. 아멘. 내가 어디를 가도 돌쇠야 부리면 예 여기 있나이다. 어디로 갈 것이냐? 불러주시고 보내주신 데는 무조건 가겠나이다. 이 말씀과 이 결심으로 행하신 여러분들이시기에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믿음의 장부가 되라 할 때 진정을 다하여 아멘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당하고 있고 가장 하나님이 싫어했던 우상 숭배, 지금도 우리는 우상 숭배와 너무 가까이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모습 속에 살고 있어요. 어린 나이의 모습에서는 이제는 그 모습을 탈피해서 갔더니 난 장성했습니다 하고 외쳤더니 오늘날이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우리는 입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찬양과 저주의 소리가 같이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해요.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오고자 하는 거 있으면 입을 때려서라도 못 나게 막으시고, 내 안에 거짓됐고 많은 온갖 죄악들이 있는 거 다 넘어오는 거 다 하나님 앞에 다 뱉어 버리신 그 모습 속에서 채워야 되는 것, 말씀을 채우시고 성령이 그들께 채우시는 그 모습 속에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생활해 나가는 그 모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를 통하여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9절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유일신이지요. 우리 보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속에 너희들이 힘들고 또 힘들어도 누구? 나 하나님 나밖에 없으므로 나만 의지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얘들 어떻게 했어요? 힘들 때마다 주여 주여 해서 막 구해놨더니 또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 금덩이 은덩이 다 모아서 또 우상숭배. 지금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는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 자식이 너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제 온 몸과 모든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해서 살려놨더니, 잠시만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는 잠시만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제 주변에서 많이 했고, 오늘 갑자기 막 뜨거움을 했습니다. 목사님 전화했어요.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기도하는데 막 강요해서 교회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 감사하네요. 어디서 합니까? 예, 어느 동에서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달 뒤 교회를 파했습니다. 왜요? 아유, 어쩌고 힘들어서 이유가 없어요. 당신이 하나님은 계획이 없으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은 불과 2달만 쓰시려고 그 교회를 했었습니까? 그 2달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잡아내지 못하는 목사님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지 않았던 얘기를 내 스스로 만들어버려서, 내 머릿속에서 내가 한 것처럼 해서 하나님이 나와 친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습니다. 직통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통 계시하셨으면요, 그 말씀이, 그 목소리가 하나님이신지, 그 목소리가 귀신인지, 그 목소리가 나를 미혹하는 것인지, 그 목소리가 나를 부분히 감싸서 진짜 이끌어 가시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는 게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사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그렇게 됩니다. 뭐냐? 이런 것처럼 많은 일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너희들이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10절에 얘기하면 내가 시초부터 처음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많이 보여줬다. 이미 계시록 끝에 나와 있을 얘기 종말의 것들을 창세기부터 다 보여줬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가지고도 아직 모르느냐. 그 안에서 내가 많은 것을 보여준 과정들 속에 내가 기뻐하는 것을 너희는 알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취해나가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이제는 구약과 신약과 모든 시간들 다 통해서 6,000년 시간이 흘러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예수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고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가장 기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구원자이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으로 오는 길이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 예수 그 이름 외에는 하늘나라 천국에 가고 구원에 이르는 어떤 이름도 준 적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가 아니라 임상문을 줘서 임상문과 얘기하노니, 여러분 귀에도 듣지 마세요.
그건 욕을 하고 지나가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것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 모습 속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 모습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어떤 것이냐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은 어떠한 일을 하는 자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 그걸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 그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기뻐하시는 것이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이 아버지하고 부르시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만이 우리의 말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울면서 아버지 뜻을 알아두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는 울기만 하면 왜 우니? 하고 얘기하지만 아버지는 다 아셔요. 이미 아신다고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잘 알고 더 기쁨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처한 환경과 처한 고통과 처한 것을 입을 열어 똑바로 얘기하고 구하는 것이고, 오늘 이사야 46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멸해버릴 것인데 너희들은 그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이 멸해지는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늘로 올라올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다 없어버릴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냥 절망과 그냥 원통만 하고 있어라,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방법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그 많은 일들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파하고 알려주시는 그런 이 시간 이후의 역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은 멸하기로 작정하고 계획하셨지만 그 멸하는 그 가정들 속에서도 끝까지 있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달려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